아멘.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우리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그래서 오늘 1절로 10절까지는 성도들이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무덤에 찾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찾아가는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 1절에 보면 찾아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목적이 산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을 찾으러 갔느냐?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이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4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의 목적은 죽은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왔을 때 산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좀 살아서 만나는 미팅 장소까지도 다 이미 예약해 놨어요. 근데 이들은 미팅 장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지금 죽은 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 줬냐? 또 가르쳐 줘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이미 갈릴리로 내가 갈 거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은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산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불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행위로. 그래서 그들은 그 행함이 얼마나 크게 강조하는지 이 석가탄일 같은 경우는 등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절에도 보면요, 이 불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메인 불상이 있는데 거기 메인 불상에 가면 밑에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억대를 내놔야 돼요. 네, 저 등부터 가가지고 네, 기아 자국에다 다 써야 돼요. 근데 억대가 그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굿 한 번 할 때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것도 억대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굿합니다. 억대를 주고도. 우리는 상상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은 가고 싶고 찾아갈 길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투자를.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어떻죠? 특별히 장로교는 예지론을 믿어요. 예정. 우린 구원받으러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 잘 안 해요.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믿는 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가려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 매도 빠진다는 거. 그죠? 안 되죠? 정말 그래요. 우리 동네에도 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보다도 불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행위로. 내가 쟤한테 잘해야 내가 업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환생할 때 제일 좋은 사람으로 환생한다든가 그렇게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거 안 먹어도 걔네들한테 캔을 갖다 주는데 글쎄 나도 못 먹는 캔을 갖다 줘요. 나도 못 먹는 캔을 막 그것도 닭가슴살 손으로 다 먹여. 에? 저도 못 먹는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그 업을 쌓아야 되니까. 죽음은 두렵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거로 태어나기 위해서 업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죽은 걸 찾기 위해서 헤매이지 말고 산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산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스승이 1만 스승이 있지만은 함축해갖고 4가지 스승을 교훈해 줬습니다. 첫째 스승은 부모님이라고 그랬죠. 둘째는 이제 선생님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셋째는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는 모든 지인들이 스승이에요. 근데 그런 스승들한테 잘못 배워서도 예수 스승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 예수 문제는. 그래서 예수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몇 억씩 들여서 부처 밑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극락왕생을 하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아주 좋은 거로 태어난다. 그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걸 찾아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산 예수님. 그게 누구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2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리라.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실패하고 말았어요. 교육이 실패했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출세지향주의로 몰고 갔어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이 다 하이 클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 천한 일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장가 갈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시집 갈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취직할 나이에 취직도 못 하고 좋은 인력들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래요.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산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반면에 오늘 이렇게 죽은 예수를 찾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갈릴리로 안 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찾는 이들을 찾아서 또 만나줍니다. 만나주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간 그 이유와 목적은 누굴 만나려고요? 죽은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죽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친구 따라가도 안 되고 이웃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래도 여기까지 갈 때는 이 여인들이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뭘 준비했느냐? 토요일부터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시체에 붓기 위해서 향유를 미리 사다 두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어요. 사다 두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사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시죠? 이정호?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시죠? 네,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앞으로 3시간 후면은 이제 안식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3시간 남겨놨는데 3시간 남겨놓고 이 여인들이 가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토요일이면 고무신도 닦아놓고 동정도 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주일날 세상 일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이 자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말씀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이지만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 기도.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면 그러면 주일날 하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갖다 부게 돼서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랬어요. 무덤에 간 거예요. 예비한 거.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주일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준비하는 신앙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언제 갔다고요? 이처럼 언제 갔다고요? 새벽에 나는 새가 먹이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한국이 복받은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새벽 기도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한 3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찾아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안 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멀다?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집에서. 기도할 곳이 없다. 많이 있어요. 베란다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가 처음에 이사 가서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예요. 여기가 기도가 좋겠다. 거기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그만 곳이라도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 가게 되면은 교회부터 선택해 놓은 거예요. 어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숙소에 자다가 그 교회를 들린다 그랬잖아요.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함께 한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 여인이 주님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도 말하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로 자식을 얻었더니 사무엘도 뭐라 그랬느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성경 66권에 보면요. 기도는 쉬는 죄다. 기도는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이번 주 말고 어저께 말고 저번 주 토요일은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비가 오니까 질떡질떡대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려오다 또 산에서 내려오면 또 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꾀가 생겨서 그냥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산에 올라갔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졸았어요. 근데 여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큰 마귀 만나보긴 처음이네. 얼마나 큰 마귀가 와서 누르고 있는지 뭐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뭐 그냥 세 겹, 네 겹으로 눌러가지고 주님 외쳐야 되는데 입도 안 벌려지는 거예요. 입도 꽉 막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하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산에 못 오게 이런 강한 마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가 그런다고 안 올 줄 아느냐. 그래서 갔죠. 두 번, 왜 그때 비어가 절떡해서 안 갔느냐. 그 전날, 그 전주에는 내려오는데 삐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삐라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간첩을 만나면은 간첩이 혹시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약한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산에 갈 때는 이제 비상용 칼을 갖고 다녀요. 이렇게 사과나 뭐 이렇게 깎아 먹으면 여러 가지 다목적인.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방에 담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부인하는 순간에서 뭘 꺼내죠? 칼을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그렇지.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칼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저 빈손으로만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산에 가면 그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얼마나 입을 막고 누르고 그런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또 시련이 아주 많아요. 많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말한 거예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새벽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건
약속 장소로 안 가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래도 주님 만나준 건 뭐냐면 새벽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집에서라도 해야 돼요. 늘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행복해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씻고 교회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시까지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목사님 직장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면 바꿔보시든가 저하고. 네. 아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기도 소리가 줄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무엘은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나가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간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이들이 갈 때 앞에 있는 뭐가 있었죠? 무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어두움. 또 뭐가 있었죠? 로마 병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보십시오. 그렇게 잠깐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안 도와줘서 요번에 어저께 눌린 그 마귀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본 마귀보다도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주 숨이 막힐 쪽으로 막 눌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눌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가히에 눌린 날이죠.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어떤 때냐? 대부분 믿음이 떨어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그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다. 잠자고 졸면 마귀들이 다 찾아와서 이렇게 누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는 산에 오지 마! 그러면 내 다음엔 더 할 거야.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래도 난 간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요, 경험이 없는 학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은 저를 신비주의로 봐요. 신비주의로. 근데 성경에 다 있잖아요. 마귀도 있고. 그죠? 찾아오고 미혹하고. 근데 그분들은 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저기 마차교회가 있어요. 마차교회. 그 마차교회 한번 기도하러 갔대요. 마차교회 기도 가면은 마차교회 뭐가 있느냐면 기도실이 있어요.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산에서 사람들이 여럿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청년이 이렇게 내려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냥 꽁지야 나살려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부터 산에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네. 그걸 이겨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못 가요. 산에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산에만 있냐? 여기도 있지. 그러면서 여기서 기도하는.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계셔요. 산에도 계시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좀 틀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난관, 뭐가 있었죠? 어둠, 무덤, 또 로마 병정들.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이 그거 바라보지 않고 나갔다. 우리가 축복받으려면요, 머리를 쓰지 말아야 돼요. 앞에 있는 난관을 보지 말아야 돼요. 저같이.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빨갱이 만나면 죽지 않을까. 이 마음 들어가니까 그냥 마귀가 크게 역사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 자체도 이 불신앙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교묘해요. 별 마음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그거 까딱 한번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믿음 팔아먹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나가면은 그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난관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어두운 난관, 돌과 같이 넘을 수 없는 난관. 이거 여자의 몸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또 세상 권력의 난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돌도 굴려주고 이 노마 병정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둠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썩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갔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 사건은 아까 누가복음을 찾아봤던 것처럼 왜 산 자를 죽은 자에 찾느냐?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돌아가가지고 그 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이 여인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 못 믿은 거예요. 돌도 옮겨져 있고 노마 병정도 없어졌고 그래 천사가 살았다는 거 가르쳐줬는데 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못 믿어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루어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할 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이런 간증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우리가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여자가 존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의심하게 되면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아담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뒤따라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좀 늙어가지고 뛰는 게 좀 더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먼저 갔는데 먼저 가가지고 무덤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가지고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젊은 사람은 힘은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자, 사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사신 예수님을 증거 안 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 우리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죠? 네?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면서 뭐라 그랬느냐?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어가서 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 바로 예수님 살았다고. 근데 가면서 말씀 다 까먹고 간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까먹으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까먹지 않고 가서 바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해야 돼요. 성경도 바로 전해줘요. 예, 가면서 이 여인들이 천사가 얘기했지만 가면서 정말 살아났을까? 안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사셨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셨으니까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 같이 다 갔으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선포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전해야 되지. 이건가 저건가 이러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뭐냐? 선포하는 사람이 그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가감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토단을 쌀 때 그대로 쌀라 그랬어요. 썩지 말라. 썩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쌀을 심을 때 아주 이쁘게 다듬어서 싸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정호.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쌀을 갖다가 별 모양으로 탁 잘라가지고 심으면 어떻게 될까? 쌀이 날까 안 날까?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단위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단을 쌓을 때 이렇게 이쁘게 꾸미지 마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자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하나님 불로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불로 드렸다가 불이 거기서 확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서 불에 타서 죽어요. 이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159페이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9페이지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즉사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돼.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으면은 이 베드로 제자들도 다 같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의심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거 선포할 때 성도들이 시험 들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저 액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생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생명 없는 씨앗을 전해주는 거예요. 계란이 있습니다. 노른자를 빼면은 계란이 부화될까요? 안 부화될까요? 안 부화돼요. 그리고 후라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해요? 흰자보다도 노른자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죠? 흰자를 좋아해요? 노른자를 좋아해요? 저는 예? 솔직히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흰자는 아무 영양가가 없어요. 노른자하고 같이 먹어야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이거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성도가 영생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여인들은 말씀 선포를 못했던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늘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다 예수님
없는 줄 알고 돌아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남아서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주님? 산 주님? 죽은 주님? 죽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본문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어두우니까 몰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면을, 신령한 면을 봐야 돼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가장 귀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 스승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죠? 선생님들. 요즘은 또 세상 스승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디 인터넷 보니까 스승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주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자꾸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스승을 선포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요, 그 납비라는 그 자체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왜 그러냐? 납비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납비가 하고 부모님이 물속에 빠져 떠내려가면 납비를 건지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납비를 건지라고. 그 납비 모든 인생의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상담하는 게 납비를 찾아가요. 부모님들도 납비가 결정하는 대로 오케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이상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느 나라 사람하고도 겨루어서 다 이겼는데 유대인한테는 못 당하겠더라.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 성경의 예수의 그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받고 인도받는 거 반드시 성공하는. 왜냐?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언이고 그리고 훗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니까. 성경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찾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제는 수준 높은 갈릴리에 늘 가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울며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마리아야.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뇨 하니 이는 선생이라. 우리 17절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18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바로 선포했죠. 예, 바로 선포했어요. 직접 봤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본고로 믿느냐 뭐하고 믿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이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산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낙심하고 두 손 누르키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름이 누구죠? 누가와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말씀을 풀어줘요.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짜증이 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앞에 무덤, 어두움, 노마, 병정들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산 예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사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희가 되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늘 올라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